누구나 다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은 기도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마음의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뭔가를 찾고요, 그리고 그 뭔가를 찾는 대상을 향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소원을 다 이야기해서 그것을 들어주기를 원하는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의 소원을 똑같이 가지고 있지만 믿는 사람들은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포기합니다. 왜 포기할까? 그 기도가 길어지고요. 그 기도가 뭔가 보이지 않고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내 우리는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마음의 소원을 예수님 앞에 드려도 그 마음의 소원이 이내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포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포기한 줄도 모르고 우리는 또 다른 희망을 찾아서 소원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포기라는 것이 있고요, 우리들에게 포기 않는 것이 있는데 오늘 말씀은 오늘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생각해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포기하는 그 이유는 아주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아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으면 끝까지 견디는 것이고 내가 믿음이 없으면 포기하는 것입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내용은 아주 심플합니다. 너가 믿음이 있으면 너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견딜 수 있고, 네가 믿음이 없으면 네가 포기하는 줄도 모르고 그것을 포기하고 네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아주 심플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믿는 것, 그것은 아주 쉽습니다. 정말 쉽습니다.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은 어렵지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도전을 주시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것, 그 믿는 것, 그것은 쉬운데 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너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어느 한 사람의 샘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맹인이면서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 친구가 보이지가 않는데 그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을 너는 가질 수 있는데 너도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장을 내미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요 쉬워요.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참으로 믿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오늘은 맹인이면서 거지 바디메오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은 실명이 아닙니다. 바디메오라고 하는 아버지가 있고 그 아들을 거지 바디메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이 맹인 거지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고 있는 장면, 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고 있는 그 장면이 아주 심플하게 오늘 우리들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을 영적인 의미로 너 자신을 한번 바라보고 그 영적인 자신으로 너를 바라보아서 그것을 통해서 정말 너도 그러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으로 생각해보고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너는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지키고 그리고 그 믿음을 견딜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보이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될 때 우리들의 삶이 뒤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제목은 믿음으로 끝까지 너의 기도를 바라볼 수 있는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소경 맹인 바디메오처럼 네 안에 포기라고 하는 이 마음이 있을 텐데 그 포기를 내려놓지 아니하고
정말 끝까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은 뭐라고요? 우연히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냥 내가 가만히 있다라고 생각해서 우연히 생겨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기는 것이지 우연히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야 진짜 보일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그러니까 너가 듣고 보고 싶느냐, 너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싶느냐,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네가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면 너는 볼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성경은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남을 들음은 그리스도의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낳는다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는데 길에서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구걸을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 당시 맹인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를 데려다가 이 여리고라고 하는 그 성 앞에다가 세워놓고 그곳에서 구걸하게 하고 그 구걸 시간이 끝나면 그를 데려다가 다시 집으로 데려가는 그 삶, 그 삶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그런데 사람이 지나가면서 하는 소리를 이 맹인 바디메오가 듣기 시작하는 거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때 그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을 어느 순간부터 이 맹인 바디메오는 듣기 시작을 했다는 거지요. 보이지는 않지만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과연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가 듣기 이르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네 명의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지붕을 뜯어서 내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살려주시는 소식을 그는 귀로 듣게 되고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그가 이제 눈은 어두워 있어도 그는 귀로 듣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둥병자, 그리고 아픈 자, 그리고 저른 바리를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그가 이제 귀로 들으면서 야, 그분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그 생각을 그는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믿음이 누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그는 마음속에 그 믿음이 점점 자라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복음은 찌르는 능력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마음속에 그 말씀이 자리 잡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씀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할 때 그에게 그가 알지 못하는 뭔가의 기대를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그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그 믿음이 간절함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말씀이 나의 마음에 머물 때만 뭐 한다고요?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은 우연히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머물 때만 그 믿음은 효과를 발생하고 그 믿음은 내 안에서 나타나고 운동하고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머물 때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이분이 누구일까요? 이분은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입니다.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고요. 고아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분이 특징은 무엇이냐면 3개월에 한 번씩 성경을 통독했다라고 전기를 읽어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가 일평생 평생도록 성경을 읽었는데 200번을 성경을 읽었다라고 그의 전기를 읽어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물어보지요. 왜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신앙이 약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까? 라고 어떤 사람이 이 조지 물러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이 조지 물러에게 이야기를 물어보았습니다. 왜 사람들은 신앙이 약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왜 그렇게 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조지 물러라고 하는 이분은 단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이고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아주 심플한 답을 이 조지 물러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그 물어보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믿음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함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그 마음속에 계속해서 묵상함으로 그 묵상이 능력이 되고 그 묵상이 기적이 되고 그 묵상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매일 말씀을 접하는 습관 중요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말씀을 접해야만 그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생길 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문자를 보내드리고 아침마다 말씀 문자를 보내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 말씀이 우리 속에 간직될 때 우리 안에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이 그 안에 있고 우리 안에는 견고한 믿음이 그 안에 우리들 가운데 바로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원바기가 무엇일까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 마음속에는 귀로 들었더니 그 마음속에 이제 뭐가 생겼어요? 원하고 그리고 또 뭐가 생겼어요? 바라고 그리고 또 뭐가 생겼어요? 기대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서 내 마음속에 내가 귀로 들었더니 그 기도 늘어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이제 간직하고 그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이 소경 바디메오는 그 마음속에 간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이 그 여리고성을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그가 들었을 때 그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온 힘을 다해서 고함을 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우리 4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뭔지 아세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누구의 이야기를 했냐면 나사렛 동네에서 온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의 믿음의 변화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이 맹인 바디메오가 소리를 질러서 외치는데 나사렛 예수여! 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른 것이 아니라 뭐라고 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하는 그 믿음의 변화가 이 47절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감지를 해 놔셔야 됩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동네의 이름은 선한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지요. 어디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촌 구석에서 좋은 것이 나타날까라고 성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했듯이 나사렛은 어떤 경멸과 조소의 어떤 이름으로 나타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맹인 바디메오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귀로 들으면서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니까 그분은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나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이 예수님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그는 나를 고쳐주실 그는 나를 구원하실 그는 나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내 주실 그분이 바로 다윗의 자손 뭐라고요? 예수야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구세주다, 예수는 나를 살리실 분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이 소경바디메오는 믿음이 생기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 예수님 앞에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믿음이 생기면 뭐가 온다고요? 기회가 오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생기면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찾았는데 뭘까요? 찬스가 뭐로 변해요?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찬스가 분명히 우리들에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찬스가 오지만 그 찬스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변화가 체인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근거를 우리에게 준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결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믿음은 결코 뭐 한다고요? 우연히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뭐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들음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이 아주 단순한 진리가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미션 스쿨을 나왔습니다. 예배를 드려야만 돼.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때가 되면 늘 일주일에 한 번씩 그 교회 학교에 있는 그 강단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그 가운데 억지로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런데 교회에서 그 강단에서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 아이들 다 대부분 잡니다. 왜요? 자지 말라고 해도 졸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귀는 열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잡니다. 나 듣기 싫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귀가 열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 제일 나중에 다치는 게 뭐라고요? 귀가 안 다친다는 거예요. 마지막 숨이 끊어질 때 가장 마지막에 다치는 부분이 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식이 없고 그리고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에도 귀에다 대고 예수 믿으세요. 지금 예수 마음속으로 간직하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그 귀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죠. 아이들이 자는데요. 그 마음속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들리기 시작하니까 그 믿음이 그들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술 먹고 또 망통한 생활을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는 순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기적입니다. 내 마음속에 갈망함이 있고 내 마음속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교회 가야 되겠다. 내가 그 젊었을 때,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내가 들었던 그 하나님, 내가 그냥 잠을 자면서 내 귀에 들려왔던 그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울리는 그 순간이 있을 때 그들은 돌아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 귀가 열려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결코 우연히 생기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기본적인 듣는 것에부터. 그러니까 저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 저를 안 쳐다보고 밑에를 봐도 귀는 열려있는 줄 믿습니다. 언젠가 그 믿음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때가 분명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예배에 참여해야 하고요. 억지로라도 그 말씀을 들어야 하고요. 억지로라도 그냥 꾸역꾸역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그 믿음의 놀라운 폭발적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결코 우연히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방해하는 것에서 뭐 하라고요? 떠나라. 방해하는 것에서 떠나라.
어떻게 하면 그 믿음을 방해하는 것에서 우리는 떠날 수 있을까요? 어려움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리고 낙담이 찾아오고요. 힘든 과정이 오면 우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방해이지요. 그 방해가 우리들에게 늘 옵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 바디메오에게도 예수님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 번만 그랬을까? 오늘 성경에 보면 한 번만 그랬다라고 이야기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 원문을 바라보면 이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 앞에 한 번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나는 당신의 소문을 들었으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이 마음을 알아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님 나의 요청을 들어주옵소서라고 불러도 대답 없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한 번만 부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예수님을 불러가는 이 소경 바디메오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죠. 자, 우리 10장 4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부르짖어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방해의 모든 사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조용히 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왜 그렇게 방해를 놔! 라고 이야기할 때 그는 더욱 심히 소리질러 예수님 앞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에 우리는 주목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가 들었던 그 말씀이 믿음이 되어 그것을 놓지 못하게 하는 그 더욱 심히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방해하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믿음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분에게도 방해가 있고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에게도 분명히 방해가 있습니다. 믿지 않을 때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에게 어떠한 방해가 있을까요? 가족 때문에 믿음을 시작하는 것에 방해가 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간적인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그 처음 신앙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또 지나친 관심, 왜 그렇게 교회를 가면 왜 이렇게 관심이 많아? 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처음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 분들에게 방해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의 방해는 무엇일까요? 관계에서 오는 그러한 방해가 아닐까요? 그리고 누가 싫어서 그 사람이 없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사람 때문에 참 믿음 생활하기 힘들어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이 방해이지요. 하지만 이 방해를 넘어설 수 있는 것, 저는 이것도 믿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방해에서 포기하고 그리고 이 모든 방해에서 내가 그것을 내려놓는다면 결국은 누가 손해일까요? 내가 손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나를 방해하는 것, 그것을 이겨내는 것, 그것이 참으로 우리들에게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간절함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갈급함이 우리들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긴장감입니다. 근데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피곤하게 예수를 믿어요? 내 마음속에 매일같이 이렇게 간절함이 있고 내 마음속에 이렇게 매일같이 갈급함이 있고 내 마음속에 매일같이 이렇게 긴장감이 있으면 저 그런 예수 안 믿을 거예요 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좀 즐거워야 하고 예수 믿는 것이 좀 행복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간절해야 하고 왜 이렇게 갈급해야 하고 왜 이렇게 긴장감을 가져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이러면 예수 믿는 것이 무슨 행복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하루 이틀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데 늘 이렇게 하다 보면 지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라고 분명히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은 이 맹인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 맹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처럼 갈급함이 있어야 되고, 그처럼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그처럼 긴장감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그렇게만 살면 너희들은 힘들지 않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바디메오의 뭐로요? 심정으로, 그 마음으로 나를 만들어가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내가 정말 보이지 않는다면 나에게는 그 갈급함이 없을까? 내가 정말 거지이면서 보이지 않는다면, 오로지 눈을 떠야 한다는 그 일념만으로 나는 오늘도 그 심정, 이 바디메오 같은 맹인의 심정으로 나는 하나님을 찾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갈급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오늘 너는 그 마음으로 예수를 찾아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거 많이 해보지 않았어요? 체험학습처럼 정말 내가 그들의 마음처럼 한번 지팡이를 하나 주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맹인이 되는 그러한 연습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 보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을 내가 다시 한번 이것을 체험함으로 다시 한번 내가 내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체험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교회를 나와도요 변화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변화가 왜 더딜까요? 바디메오 같은 그 맹인의 심정이 우리들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너의 마음속에 그 갈급함이 맹인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좀 나에게 다가오지 않겠는가? 맹인의 심정으로 생활한다면, 정말 네 마음속에 맹인의 심정으로 생활한다면 우리는 분명 믿음으로 사는 감각을 깨닫는데 도움을 얻게 된다 라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초청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귀가 밝아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귀가 밝기 때문에 그 감각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영적으로 어두워 있다라고 하더라도 정말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영적인 감각을 너는 잃지 않고 있는가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실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의 감각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 감각을 잃어버려서 그렇다는 거죠. 그 영적인 감각이 맹인처럼 그 갈급한 마음이 우리들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그 맹인의 심정으로 그 감각을 때로는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 그 감각을 보이지 않아도 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올 수 있는 그 영적인 감각을 너는 오늘도 가질 수 있겠느냐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 5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분명히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해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은 나를 방해하는 것에서 떠나라 라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적인 맹인의 심정으로 나를 방해하는 모든 것에서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을 오늘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그 믿음은 뭐가 있다고요? 결론이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해서 그 결론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포기하기 때문에 그 결론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맹인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결국은 그 믿음의 결론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맹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를 원하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그 장면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52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믿으면은 결론이 있는 줄 믿습니다. 포기하기 때문에 그 결론을 못 보는 거예요. 포기하기 때문에 그 결론이 없는 것처럼 그저 우리는 구하기만 하면 되는가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이 맹인이 눈을 뜨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 전에 뉴스를 보았어요. 어떤 어머니가 44년 전에 딸을 잃어버렸대요. 근데 이 어머니는 매일같이 경찰서를 찾아간 거예요. 44년 전부터 우리 딸 좀 찾아주세요. 우리 딸 좀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데 이번에 그 딸을 찾았대요. 그 딸을 찾아서 정말 그 딸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44년 동안 늘 믿음의 눈으로 그 딸을 찾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 어머니는 그 딸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5살 때 실종된 딸을 40년 넘게 애타게 찾아 헤맨 엄마가 있습니다. 바로 어제 이 모녀가 기적같이 만났습니다. 3년 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 비영리 단체에 DNA를 맡긴 게 이런 기적을 불렀습니다. 미국으로 입양됐던 딸도 현지 단체에 자신의 DNA를 등록해 놨었다고 합니다. 김혜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태순 씨의 큰딸 신경화 씨는 1975년 5월 실종됐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꽃신을 신고 나간 딸은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여기 오니까 애가 없어. 그래서 할머니 집 거기서 한 1km 정도밖에 안 떨어졌거든. 그거 갔나 보다. 그랬지. 손바닥만한 사진 한 장을 들고 미친 듯이 딸을 찾아 헤맸습니다. 나는 맨날 경찰서를 다녔어요. 매일. 옛날에는 차도 없지, 그쪽에 다니는 버스도 없지. 걸어서 경찰서 다니는 거야. 그런데 보름 전인 지난 4일 미국에 살고 있는 딸을 찾았다는 믿기지 않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지금 사기쳐요 내가. 백작백작 했더니 안 믿기죠. 한 씨가 3년 전 등록해둔 DNA 덕분이었습니다. 한 씨는 한국의 비영리 단체에, 미국에 입양 갔던 딸은 미국의 한 업체에 각각 DNA를 맡겼는데 이 두 곳이 정보를 공유하다 일치하는 DNA를 확인한 겁니다. 딸이 미국에서 오는 날, 한태순 씨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마음이 급해갖고 집에 있는 게 싫고 빨리 공항에서 기다리고 경아야! 44년 만에 만난 엄마와 딸,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안아보니까 내 딸 맞아요. 얼굴 만져보니까 내 딸 맞고 다 맞아요. 44년 만에 저걸 안을 처음 안아보니까 어떻게 말이 들으냐. 해주고 싶은 말은 포기하지 말고 해주세요. 포기 안 하고 진짜 이제까지 찾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결과가 온 것 같아요. 예, 안아보니까 내 딸 맞아요. 얼마나 감동되는데. 45년 동안, 44년 동안 하루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처럼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매일같이 경찰서를 찾아다니고 이제는 과학이 좋아져서 DNA를 검출을 서로 했는데 그게
크게 기적적으로 맞아서 44년 만에 그 딸을 찾는 이 어머니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잖아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여러분, 교회에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믿음의 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게 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고요. 이것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요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보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자꾸 들어야 하고요. 자꾸 그 말씀 가운데 머물러야 하고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해하는 것에서 오늘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맹인의 심정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방해하는 곳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믿음에는 분명히 뭐가 있다고요?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해서 그 결론을 못 내리는 거지, 분명히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